개척교회 목사죠. 저도 그렇지만 개척교회를 가시는 분들이 동료 목사님이나 아니면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또 성도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겠어요? 개척교회 목사들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그쵸. 교회는 좀 어때? 몇 명 정도 돼? 많이 늘었어? 그런 질문 해요. 그 질문이 어떨까요? 개척교회 목사들이 듣기가 부담스러워. 그래도요, 저희는 감사해요. 그래도 오늘은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우리는 뭐 비교하자면 많이 좋은 상황이에요. 재정이 수명 가까이 되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 몇 명 정도 드리고 몇 명 드립니다. 근데 요즘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회도 어려운데, 큰 교회도 줄고 있는데 작은 교회는 뭐 더 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그래도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좀 부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은데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질문 들을 때마다 참 부담이 되고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이 작은 교회들은요, 다른 교회나 어디서 이제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야 이제 버티는 건데, 특히 이제 지원해주는 교회가 있잖아요. 지원해주는 목사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면 이건 더 난감한 거예요. 왜? 그분들이 지원해주는 목적이 뭐예요? 물론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하지만 그걸 통해서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 좀 잘 세워나가라, 그런 목적으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분들 앞에서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성장했습니다,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질문 들을 때마다 죄송한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또 중압감을 갖기도 해요. 근데요, 교회가 그런 게 아니고요, 사회가 그렇죠. 사회가, 우리 사회는요, 어떤 노력이나 투자를 하면요 꼭 뭐가 있어야 돼요?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성과가 있어야 돼요. 아니, 교회도 그런데 세상은 더 그렇지 않겠어요? 더 치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는요, 어떤 성과나 결과를 거두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거기 하나의 조건이 더 붙습니다. 그게 뭘까요?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최대한 빨리 그 결과를 내가 받아야 돼요. 사실 직장들이 다 그 싸움 아니에요. 누가 빨리 성과를 내나, 누가 빨리 그죠? 결과를 내나.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다 빨라야 돼요. 주문을 했으면 빨리 밥이 와야 돼요. 설교가 시작됐으면 빨리 설교가 끝나야 돼요. 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 드리잖아요. 그 기도의 응답도 빨리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빨라야 성공한 거예요. 느리면 실패한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요, 이제 40일 동안 세상에 사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하십니까? 승천하시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을 딱 모아두시고 마지막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 말씀 뭐냐면 21절에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이요,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오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전도죠. 복음 전파예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언제 하신 말씀이라고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마지막 말씀은 뭐가 떠올라요? 유언.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새도 유언 하시는 분 많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유언 하시겠어요? 마지막 때에. 야, 가스불 좀 잘 잡고 다녀라. 운전 조심해라. 뭐 이런 거 하겠어요? 아니죠.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형제들끼리 잘 지내라. 그죠? 돈 많이 벌어라. 이런 말씀 유언하는 분 별로 없어요. 그 유언이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가장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못다한 소원을 말하면서 후손들이 그것을 마저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하는 게 유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그와 같은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 너희들이 가장 지켜야 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다 그게 예수님 잘 따랐습니까? 다 그게 신실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속 꼬지간히 썩였어요. 어떤 제자는요 예수님 내가 죽고 부활할 거다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그게 예수님이 대든 제자도 있고요. 또 어떤 제자들은요 서로 죽은 다음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웠어요.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요 평생 지키고 살았어요. 그래서 복전하다가 박해당하기도 하고 순교당하기도 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왜? 마지막 말씀이니까. 마지막 명령이었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이 그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바로 지금 사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왜 복음 전파를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물론 명령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알았어요. 내가 먼저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먼저 누린 그 구원의 감격, 천국의 은혜를 마땅히 그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그것을 맛봐야 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만 그냥 나만 천국 가고 나만 기쁘면 되지 이게 아니라 그 기쁨을 나누어야지.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되는 걸 여러분 다 알죠. 난 죽고 되는 사람 복음 안 전할 거야. 나 혼자 천국 갈 거야. 이런 건 없잖아요. 다 알아요. 근데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전도 열매가 거둬져야 돼요. 빨리 사람들이 변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전도지 돌리고 아무리 맛있는 거 나눠줘도요 감사합니다 그냥 돌아서고요 뭐 이런 걸 줘요. 그때 기뻐하면서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전도지 뭐 100장 200장 1000장 200장 돌려도요 한 명 오면 많이 오는 거예요. 한 명 오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들은요 큰 교회들은요 이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주일도 시켜요. 총동원 주일, 뭐 총력 전도 주일 그런 교회가 좀 넉넉한 교회는 크게 행사를 합니다. 마을 잔치도 하고 때로는 연예인들 막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막 간증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돈을 쓰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애를 쓰면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재밌다 연예인이다 사이버하고 그냥 돌아가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실망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러려고 어느 대통령이 한 것처럼 내가 이러려고 전도했다. 내가 이러려고 전도에 이런 막대한 투자를 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교회가 구원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전도 열매가 빨리 거둬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고민이고요. 목회자의 고민이고 또 여러분들의 고민일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도마라는 사람. 영어로는 토마스죠. 도마. 이 도마는요, 우리가 알기로 좀 진짜 예수님 배신하고 오늘 그 부호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부활한 거 못 믿잖아요. 그죠? 그거만 보면 참 이건 이상한 제자 같아.
속 썩이는 제자가. 근데 이 도마는요 얼마나 신실했는지 몰라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요 뭐라고 해할 정도냐면 나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도마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 잘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도마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깊은 상심과 절망에 빠졌어요. 예수를 잃었다는 상실감이 너무나 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고 따를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도마에게는.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모두 죽었어? 도마의 믿음도 죽었어요. 그런데 도마가 어떤 소식 들어요?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영원히 떠난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엄청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도마가 이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빨리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이래야 정상이죠. 근데 도마가 어떡합니까? 뭐라 그래요? 오히려 제자들 향해서 미친 사람 취급해요. 비아냥거려요.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이 바보들, 그걸 믿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난 절대 못 믿어. 확실한 뭘 가져와야 돼? 증거를 가져와야 내가 믿겠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예수님의 능력,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믿음이 사라진 도마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도마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도마가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됐죠. 예수를 직접 만난 다음에 의심이 사라졌고 믿음이 회복됐어요. 그런데 그 도마의 믿음이 회복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 손에 못자국이죠. 못자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의 믿음을 회복시키셨어요? 그 자신의 손에 남아있는 못자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 많아. 그걸 통해서 그의 믿음이 살아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요 이상한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죽으실 때 모습이 어땠을까?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이 채찍질에, 그죠? 가시 면류관에, 또 손가발에 못 잡게, 처참하게 찢기고 처참하게 뜯어져 나간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죠? 피가 흥거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그 상처, 그 찢겨진 것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아니죠. 깨끗해진 상태로 부활하셨어요. 다 회복됐다는 거예요. 다 치유됐다는 거예요. 다 재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나신 거죠. 그런데 뭐만 남겨놨어? 몸자국만 남겨놓은 거예요. 이거 실수로 회복 안 시키셨을까? 아, 무조건 이거 내가 해야 돼. 이러셨을까? 아니에요. 왜 그러셨을까? 누굴 위해서? 도마를 위해서. 도마 같은 사람을 위해서. 왜? 내 죽음으로 믿음을 잃고 복음을 떠나간 사람들에게 이 못자국을 남겨주시고 또 그걸 남겨진 못자국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내가 부활했고 영원히 죽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 회복되고 다 재생됐지만 오직 하나 못자국만은 확실하게 남겨두셨다는 거죠. 이 세상에도요 도마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 잘 믿다가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 떠난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살아계시는 증거를 가져와라, 그냥 내가 믿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들에게 뭐가 된다? 못자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못자국이 되는 거예요. 곧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뭐가 된다?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곧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떠난 사람들에게 뭐다? 예수님의 못자국이라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떠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심으로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앞에서 예수님의 못자국이 돼서 그들 앞에 나가서 예수님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못자국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십자가에 달려야 될까요? 엄청난 고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고난 중에 있어요. 왜요?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정말 불의를 강요하고 죄를 권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보다 못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세상에 살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이렇게 주일마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헌신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못 잡는 거예요. 전도지 나눠주고 사탕 초콜릿 나누는 것도 다 좋아요. 해야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도지가 아니라, 전도 물품이 아니라, 연예인 초청해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자체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 인정해주지 않을 때 있죠. 비난할 때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못자국을 애써 가릴 필요는 없어요. 세상의 시선과 비난에 위축되거나 소극적이 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 때문에 내 못자국을 감추고 살고 모르는 척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 우리 사도 바울을 잘 알죠.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 전하면서요, 이 못자국으로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면 그의 삶에는 늘 고난과 아픔뿐이었어요. 정말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가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통을 당한다. 근데요, 그러면서도 그는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겪는 고난은요 늘 가벼운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어떻게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이 가벼울 수 있겠어요? 그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서 4장에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어떤 고난?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라본 것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바로 고난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다? 영원한 영광입니다.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니까, 기대하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은 어떤 게 되는 거예요? 가벼운 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충분히 감당할 만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실제로 그의 사역과 그의 고난을 통해서 엄청난 부의 역사를 나타내 주심으로 그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못자국이다. 예수님 못자국으로 살아가는 것 부담스러워요? 꺼려지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못자국된 모습 꺼내 보여줄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못자국은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 못자국은 부활을 증명하신 가장 놀랍고 영광된 못자국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다른 누군가의 못자국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구 차례야? 이제 우리 차례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또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보여줘야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 선명한 흔적을 보여주어야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복음 전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보면 실망해요?
좌절감이 와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전했다면요, 보여줬다면 그것만으로 우리가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왜?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농부가 씨를 심고 물을 잘 주고 정성스럽게 키워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 해를 끼치지 않으시면 결국 열매는 얻을 수 있어요. 농부는 그냥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냥 씨 뿌리고 열심히 모적만 보여주면 그 뒷일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셔요.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뒷일 누구에게 맡겨?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저 그때를 소망하는, 기대하면서 그 못자국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 그리고 이미 여러분의 그 못자국된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열매가 조금씩 거두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그 못자국된 모습 열심히 보여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로 역사로 채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